잘 아는 유머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다녀온 후에 동네 할머니들과 장터에서 미국 갔다 온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할매 여럿이 이야기를 한참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갑자기 한 할매가 근데 여보게들 예수가 죽었다 가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가드노 그렇습니다.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나. 그랬더니 다른 할매가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나는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안 턴 할매가 예수가 눕고 그러니까 다른 할매가 몰라. 근데 우리 며느라가 맨날 예수님 아버지 캐싸는 거 보이 사돈네 어른인갑지 뭐. 그랬더니 그 후에 또 다른 할매가 물어보는데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그러니까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다리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 그때 이제 전라도 할머니가 점잖게 있더니 땡 여보시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리 다시 살아나겠소? 뻥이에요 뻥. 그렇게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웃어줘야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기독교 최고의 절기라고 하는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또 오늘 부활주일 사이 한 주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3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무덤에 살아나셨다. 그날이 오늘이라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최고의 기독교 명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부활주일 한 번만으로 그치기 어려워서 이번 달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 뭐 과거에는 제가 거의 한 달 막 이상 매 주일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4월이 이제 2주하고 다음 주밖에 없더라고. 5월 되면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가정의 달의 말씀을 또 나눠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은 예수님 부활과 또 오늘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5장이 이게 전체가 부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중에서 가장 두 구만 선택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이 사실성과 또 정말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시간이 가능한 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팬데믹 시대에 제가 지난주는 뭐 장례식 할라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그 온라인 오프라인 큰 미팅을 막 굉장히 주도했습니다만 제가 사회를 보니까 축사하고 메시지 하실 분들이 오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보내와서 온라인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나오십시오 할 때 나오니까 실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천국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안 왔는데 실제 우리에게 믿어지게 막 말씀을 전해주대. 영상까지 나와. 근데 한 분이 올라오니까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 같네요. 그랬더니 다 같이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또 연말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멘. 자, 그러면 넘겨주시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돈 문제, 가정 문제, 뭐 부모 잘못 만나고 뭐 공부 잘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바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명란 자매님 아버님도 95세로 화요일에 돌아가심으로 장사 지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별의 슬픔이죠. 아까 또 울잖아. 또 생각하면 또 울 거야. 저 국민일보에서 편집장이 나한테 전화하고 전화하던 중에 목사님 어머니에 대한 글 하나를 써달라고 또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렇게 이제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앞으로 울지 마세요. 예. 자, 로마서 6장 23절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만 너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걸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고 길 잃어버린 방랑자들처럼 이 세상을 떠돌고 왜? 아버지는 안 보이고 그 좋았던 천국 집도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그냥 쓰러지고 다치고 죽고 그 이후로 부부싸움 맨날 하고 그 전에는 그거 안 따먹었으면 행복 그 자체고 천국이었거든요. 형제들 간에도 살인하고 말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그 이후로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눈만 뜨면 맨날 쌈박질하는 거 보이죠.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이 청문회 하다 보면은 그 이것저것 있는 거 아닌가 팩트든 페이크든 막 드러내가지고 얼마나 때려내는지 한 방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정치 안 한 거 좋아요. 내 아내가 제일 좋아 안 한다고. 근데 한 방에 끝나버려. 왜? 드러나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인생이 완전히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들이 망가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죄에 익숙해지고 쩔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의 죄는 하나님과 분리, 현실적인 저주스러운 삶,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과 그 후에 영원한 지옥 심판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차피 죽으니까 뭐 죽지 뭐 그러지만 실제 마음속에 들으면 제일 원하는 것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안 죽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있고 유사 기독교인 이단과 사이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볼 때 가보면 사실 저도 1979년 4월 10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간에 나도 아까 형제처럼 하나님을 막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도 해보고 어쩔 때는 눈물로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해도 안 되다고 말이죠. 딱 1970년 4월 10일 주님을 딱 만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달려옵니다만은 그때 막 이단들을 연구해보고 막 통일교고 뭐 문선명이고 뭐 이것저것 다 여호와 증인도 공부해보고 해도 다 말이 안 돼. 지금은 성경을 알고 나면 더 엉뚱한 건데 왜 그 글이 사람들이 몰려가겠어요? 살고 싶어서. 죽지 않고 싶어서. 영원히 살 길이 없는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어요. 그 죽음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아무 데나 몰려다니면서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인생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는 정한 이치라고 안 죽을 수가 없죠. 죽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후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죽으면 이래도 죽고 너도 죽고 목사도 죽고 다 죽고. 아니요. 사후가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단 한 분 죽었다 살아난 분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람, 유대교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도 175세에 노쇠하여 사망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80세에 식중독으로 사망해가지고 화장해가 유골을 8부족들에게 나눠주고, 뭐 사람들은 그 뼈다구 앞에 가서 유골 앞에 가서 그냥 무슨 복을 비는 거예요. 세계적인 역사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만년에 사약을 먹고 불경죄로 사약 먹고 사망했어요. 요즘 이슬람이 전 세계를 막 확장돼 가고 있는데, 마호메트는 62세에 죽었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를 정복하고 2년 후에 깨갱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최고의 석학들이고 그분을 종교 지도자처럼 모시는 공자, 맹자 다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다는 인물들이 60세에서 80세까지 다 살다 죽었어요. 아무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 교주도 절대로 죽지 않을 신들처럼 내세우며 자랑하고 많은 사람을 모았죠. 박태선이 문선명이고 안산홍이고, 앞으로 그들도 다 죽었지만 앞으로 죽어야 될 지금 세계적인 이단들도 교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서 우리도 영원히 안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엉터리죠. 물론 그럼 우리가 구세주 하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한번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33세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죠. 한번 죽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짠 하고 가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종교 창시자들과 교주들과 아무리 뭐 대통령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라도 다 죽었는데 그들과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만 유일무이하게 죽었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육체로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무슨 정신적으로 살아났.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티끌이 됐는데 그분 정신 놓고 뭐 이러고 그러면 나 여러분 여기 안 만나고 있어요. 나 다른 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 장사한 사흘 후부터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늘로 이제 오셨던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모여서 목격했던 그 사건, 이것은 히스토리컬 팩트다 이거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가짜뉴스 페이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 두려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기독교의 두 기둥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찌그러져도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귀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귀합니다. 어느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들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부모가 자식의 몸을 껴안고 죽듯이 죽으셨다. 이게 하나의 기둥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그 본질적이고 처참한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걸 믿읍시다. 자, 타 종교인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듣기가 거북하고 반발하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법적으로 이제 구속을 시키겠다는 그게 이제 차별화 금지법이잖아요. 그게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기독교인들은 막고 있고 그래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거든. 막 그렇게 말하면 잡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노양모 목사나 여러분은 어때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사실은 얘기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 안 받을 때도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내가 청년 때는 그냥 박정권에 도전하다가 내가 당하기도 하고 더 집어 던짐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고 오늘 당장 전국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차별화가 뭐냐면 출생부터 틀려. 그리고 예수님 죽음과 이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이 달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확실히 달라. 여러분 종교 창시자들도 나름대로는 인생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도를 짰고 연구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나마 조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위로를 주기 위해 좋은 글도 쓴 거 착하게 살자 귀양이면 선행하다 가자 죄 좀 멀리하자 욕심 좀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다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뭐 그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것을 뒤집어 쓰고 죽어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 목숨 바쳤다니까.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예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세자매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런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성경에 그럼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안 보이나 봐. 신기하더라고. 나도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믿기 전에는 안 보여 안 보여. 성경을 봐도 안 보여 안 믿어. 그리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다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게 믿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도 그 수준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먼저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에 부활에 대해 자주 얘기했어요. 자, 11장 25절에 저기도 있습니다만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요 당신 누구신지 알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죽을까 알아요, 몰라요? 죽은 다음에 부활까지도 다 알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만 한몫 잡고 한 자리 해먹고 요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르치죠. 듣든지 안 했든 믿든지 안 믿든 계속 얘기해요. 그 제자들은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고 그냥 그런 말은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흘러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또 우리 모든 인간들에 대한 부활의 예언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8, 9절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잘 기억할 건 예수 믿는 자만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한다가 아니라 이런 걸 모르면 너무 많아.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잘났든 못나든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좋은 부활, 안 좋은 부활 있는 거 알죠? 차라리 안 태어나고 부활 안 했으면 좋을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는 믿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내가 아주 가난한 거지같이 태어나 어쨌든 간에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면 자, 나 따라서 짜짜박박. 요즘 애들이 하는 말도 알아야 대화가 된다니까. 자, 짜짜박박.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우와, 방금 누구, 우와! 권사님, 역시 39살이라. 진짜 대박 인생.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포럼 온라인으로 국제적으로 그거 하면서요. 거기서 많이 써먹은 일. 짜짜박박! 따라하세요, 짜짜. 진짜 대박. 자, 자기 가슴을 가요. 나는 이래봬도 짜짜박박이거든? 아멘. 이거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 말씀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얼마나 깁니까만 거기 전부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어떤 학자들하고도 싸울 수 있는 내용을 여기다 해놓고, 물론 다른 신약 성경에도 부활에 많이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할 걸 믿으시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팩트는 우리가 팩트 체크하는 중이거든. 오늘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막 거짓말들을 만들어내. 이것만 진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저 서적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짜를 막 양산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안 죽고 그냥 산채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데려가서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부활했다고 한대. 또 트레버 로이드 데이비스라는 박사라는 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졌을 때 아직 살아있었으면 나중에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영국의 어떤 신문에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뻗뜨리니까 아 맞아,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막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숨겼다고. 그런데 이것이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권력자들은 크리스찬들이 막 늘어나면서 로마 황제도 막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시체 여기 있잖아, 이 가짜들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기독교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막 나중에 환각에 빠졌다. 그런데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책만 읽고 막 이러다 보면 우울증에도 빠지고, 어쩔 때 보면 환상에도, 심령이 약해지면 환각에도 빠지고 환청 돌리고 환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막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어부들이고요. 막 육체적인 사람들이고요.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환각, 그런 거, 환상 안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뚝 나타났다가 가시고, 그러면서 막 소문이 확산돼요. 그게 어떻게 환상일 수 있어요? 나중에 500명이 보는 데서 간다. 아니요. 환상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 정신적으로 연약할 때 올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그렇다면 이제 넘겨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첫째, 다 같이요. 넘겨줘. 성경이 자, 3, 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다, 그 말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냥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은 전부 누구 얘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한번 넘겨줘 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구약밖에 없었거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구약이 전부 내 얘기거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그런 창세기 3장 계속 구약에 이사야서 나오는 게 모세, 다윗 하는 얘기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깨닫고 보니까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전부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더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나간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야 되는데 못 나누는데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예언이죠.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전에. 근데 거기에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꼭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언된 그대로 돌아가시더라 하였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몇 가지만 보는데,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장사된 지 4월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오늘 가슴에 성경대로만 새기십시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한두 가지 몇 가지 소개하면, 누가복음 20장 37절 38, 누가가 신약인지만 구약에 그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하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모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인간도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는데, 우리 마리아나 바울이나 명란 자매는 할아버지 살아있어? 예? 잠깐 이사 가셨어? 아, 이거 낡은 집을 다 그냥 이사고, 기가 막힌 집으로 이사 가셨다니까? 아멘이죠?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 이것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합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반드시 부활해서, 아까 영생의 부활, 천국 부활, 지옥,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부활, 이 두 가지로 갈라질 것을 예언했는데, 성경 신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으로 구약의 사건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한 게 요나서죠. 요나서. 자, 마태복음 12장 38,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네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모일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자자손손 모태신앙이라 이 인간들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시험만 하지 믿으려고를 안 해. 그러면서 선생님 저희들의 기적 좀 보여주시죠. 몇 가지 표적을 좀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꼭 그 기적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낼 표적은 구약에 있는 너희들이 잘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요나의 기적밖에 없느니라. 어때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바다에 던져서 물속에 고기 뱃속에서 3일간 거의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그 요나 사건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한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지역에 다 고기가 탁 해놓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밤인데 나는 너희들 때문에 죽지만 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아멘이죠? 예. 뭐 구약의 부활이 성취된 게 많은데 제가 좀 넘어갈게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이건 넘겨주시고 예, 앞에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네. 사도행전 5장 3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24절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 어땠어요?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안 전할 수가 없어. 막 그랬더니 막 이놈 자식 하면서 저 무식 지들이 뭐라 막 돌멩이 던져 죽는데 죽는 순간에 막 천상이 보이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근데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증거하다가 숨겨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인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예수라는 분, 내가 아까 농담했잖아요. 그 소식 들어봐서 뭔 소식? 얼마 전에 예수 죽었잖아. 그거 다 나 알아. 왜? 그건 공개적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나는 그 목교에서 만났어. 막 이게 전해지니까 막 믿자마자 또 옆에 사람이 전해요, 안 전해요? 막 또 전하고 전해.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복음이 막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성경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자, 무조건 믿읍시다. 믿으면 복입니다. 자, 짜짜 박박. 예. 자, 그 다음에 수많은 목격자가 증언인데요. 5절, 8절 시작. 예,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게 보이셨나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그 후에 야고보와 이렇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대제 모다의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본래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 믿지를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자기 목숨 걸고 전도 이걸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3년 반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묶여서 이제 또 이렇게 끌려가다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매달릴 때 막 옆에 막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인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딨어? 난 모르거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 진짜 맞잖아. 그러니까 나 그 인간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요. 사도 바울이 원래 누구였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인 잡으러 박해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이놈아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갖고 거기서 거꾸로 그날 이후로는 자기 목숨을 평생을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 절반을 썼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12제자는 물론 500여 형제 자매들이 막 예수님을 목격했다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 부활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조금 시간을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무죄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당신 너의 죄가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죄가 다 청산되고 없어졌다니까. 그걸 믿으라고. 그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니까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만 빼버렸다 이 말이야. 나만 자꾸. 그래서 나도 2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너무나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아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죄가 단순간에 깨끗하게 청산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요. 다 따라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이름 노양모 죄를 하되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한 번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청산하셨느니라. 그걸 믿느냐? 믿습니까? 다 같이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으니까 믿지. 신문이나 이런 것 같으면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없다하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전부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나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난 분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위축됐고 너무 진리교을 당했어요. 이제 아까 우리 서로 대면도 일부러 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증세 있으면 감기약 드십시오. 아멘요? 그러고라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전도합시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나는 자기 구원 간증. 아까 우리 이혜준 형제님 얘기한 대로 그 좋은 간증이 그렇게 시작된. 근데 나중에 구원받은 얘기는 살짝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나는 그 이후로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 구원 간증하고 예수님이 네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게 되면 네가 믿으면 너는 오늘부터 무죄고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고, 이거를 전해줘서, 그러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이 있으면 성경 펼쳐놓고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상화 시킵시다. 예? 초청 잔치도 합시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